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가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술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곧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추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에 이르는 다윗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왕위를 붙들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선하신 얼굴을 보이시며 또는 엄하신 얼굴을 보이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게 하시고, 그 원리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할 때 웃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거역하여 떠날 때 진노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역대기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백성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각 시대의 역사마다 이게 역사라는 게 한 개인이 하나님께 반응한 삶의 궤적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왕들한테는 인자하고 은혜로우신 역사를 쭉 펼치게 하시고,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잘못 생각할 때, 기고만장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들에게 엄한 얼굴로 다가서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거나 엎드리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이 대표 역사들을 우리가 일평생 수십 번, 수백 번 읽을 때 이 장면들이 우리의 익숙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루에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성경 전체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이면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릴 때 어떤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말씀이 해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책장을 넘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또 이걸 한 번에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조바심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간혹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읽은 것이나 쓴 것이나 기억에 남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한 번 쓰려고 그러면 시간은 쭉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시간이 몇 배 더 걸리잖아요. 성경을 한 일독 전체를 한번 다 쓴다고 생각해 봐요. 몇 년 걸립니다.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읽고 잊어버리는 그 조바심 내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장면. 그리고 내년에 오면 또 반복해서 또 익숙한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면 이제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일평생 신앙생활 하니까 10년, 20년 하시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목표는 이겁니다. 어떤 내 현실의 상황이 딱 펼쳐진다. 누구랑 대화를 해서 어떤 말을 듣는다. 그런 내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내가 익숙하게 알던 성경의 어느 한 장면이 훅 떠올라서 그 상황이 딱 적용이 됩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내 삶에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실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 것.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하듯이 가까이서 얼굴 대고 눈, 코, 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웅장한 그림 전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성품을 나타내신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읽는 거 이건 꼭 유념하시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생의 유산으로 남길 것은 바로 이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하루도 안 빠뜨리고 계속 말씀을 읽히시고 그것도 긴 시간에가 아니라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한 번 전체를 통독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제끼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려면 하루에 한 2-3시간을 투자를 해야 읽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예배, 새벽 예배 1시간을 할당해서 20분 본문 읽고 20분 설명 듣고 20분 기도하고 또 일찍 오신 분들은 시작 전에 찬송으로 또 우리 고백 다듬고 이렇게 매일 해나가자는 겁니다. 평생 동안.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집을 남겨주는 것도 좋고 통장을 남겨주는 것도 좋고 뭐 좋은 학벌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요. 그의 영혼에 흔들림 없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경건한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말씀의 속도에 맞춰서 또 교회에서 늘 주님이 그래도 사역자를 세우셔서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10년째, 12년째.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해석해 주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습관을 들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이게 그 아이들을 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돈을 남겨주면 그는 그 아이를 복되게 할지 해롭게 할지 몰라요. 르호보암 보세요.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한테서 배운 거라고는 건물 짓는 거 하고 여자 탐하는 거예요. 우리가 뜩 읽어보니까 딱 그래요. 르호보암이 이 처자를 11장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1000명을 거느렸는데 뭐 약과죠.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 많은 여자를 거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28명, 딸 60명 낳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이게 대표적인 일이에요. 아내 많이 두고 아들, 딸 많이 낳은 거.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행해서 그들을 전부 여러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또 많이 구해줬대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국고로 했을 거예요. 국고로. 비용이 많이 드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역대기는 조금이라도 칭찬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걸 부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하다못해서 이 실상을 우리가 가만히 파악하면 이 르호보암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3년 정도 반짝 하나님께 관심 가졌어요. 그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진리에 속한 레위인들이 거기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임하고 쫓아내니까 각 마을에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 레위인, 야 너 나가, 이 회당 이 산당은 우리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돈 받고 준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 우상 제사장한테 넘기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거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원래 48개 성읍에 각 지파마다 퍼져 있는 게 레위인이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전부 유다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한 무리들이 몽땅 유다 땅에 내려와서 북적거리면서 만들어낸 경건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르호보암의 그 유일한 그 짧은 3년 동안, 초반기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잘한 일이 있다 이렇게. 그건 자기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 역사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처음에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되지 않았을 때 일제 치하에 나라가 송두리째 넘겨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내기 시작하기 직전에,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에 선교사들이 막 1800년대 후반, 그 1900년대 초반에 막 집중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거의 그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는 나라는 풍전등화로 막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진짜 꼴딱 넘어갔잖아요. 36년 동안 완전히 주권 없이 침탈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500여 년 전에, 정확하게는 43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이 현실에 임해 주실 거냐고 갈급한 울부짖음을 가진 민족. 하나님이 딱 대한민국에 요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나라 잃은 서름에, 노예살이의 그 고통에 신음하듯. 근데 그때 그 직전에 1907년도 평양에다가 막 하늘에 성령의 불길을 막 던져주시고서 이게 막 폭발해가지고 전 삼천리 방방 곳곳마다 막 이 복음이 삽시간에 번졌어요. 불길이. 몇십만에 불과했던 그 성도들이 몇백만으로 불어났던 시기가 1907년부터 한 불과 3년여간입니다. 한번 이 섭리를 가만히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본 나라를, 이 국권을 상실하고 그 치욕과 굴욕의 제국주의의 압박에 시달리게 하면서 동시에 실제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연 거예요. 그래서 변절했고 신사참배를 예수교 총회에서 가게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민초들은, 경건한 목사님들은 눈물겨운 간증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면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임시정부도 세우고 독립운동 한다고 뭐 군대도 창설한다고 그건 너무나 미미한 일입니다. 정신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막 나라를 사랑했던 가슴 뜨거운 얘기라 그렇게 주장들은 하지만 실상은 그거는 가장 그 시대에 일찍 개방을 해가지고 막 패권을 다투는 국가로 성장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몇백 명이 몰려다니면서 산적대 같은 그런 정도의 독립운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걸로 독립을 이룬다고요? 이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부흥의 시대를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듯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탈출시키셨어요. 일본인 원북 투하하셔가지고 천황이 항복하게 하시고 꿈처럼 해방이 온 거예요. 그 해방이 오자마자 이제 좌우 이념 대립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막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남쪽에는 미국 패권 승자 국가인 미국이 주도하는 이 남한 정부가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제국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판도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항상 패권국의 그 경제력과 권력으로 복음을 밀어넣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각 시대마다 쓰셨던 패권 국가들의 선교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계 패권 국가가 1등 국가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죄성인 사람들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힘주고 권력 주면은 가만히 그 막 팽창한 권력을 자기들끼리만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러면 있지 않아요. 그 팽창한 권력은 전쟁을 일으켜서 막 식민지들을 정복해갖고 한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 말은 지구 전체 뺑 둘러가면서 식민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식민지에 정복하러 갈 때 세속의 역사는 수탈하고 정복하러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사들을 같이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권 국가에 복음을 얹어서 흘러오게 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 민족의 자존심 이런 쪽으로만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셨나 그걸 보는 그 안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의 국가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이념으로 막 민족 우리 민족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 막 이러면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민족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느냐면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협력해라예요. 공격해오는 적군, 자기들을 다스릴 7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할 바벨론에다가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협력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울분을 금치 못하는 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굴욕적인 소리를 할 수 있어? 너 매국노지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늘 하는 대로 애굽을 전통적인 우방인 애굽을 등에 업고 결사항전을 하자. 이러다 처절히 망해간 거 아니에요.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존경받을 내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당할 때에 기도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은 어떻게 했느냐? 조선 총독부 찾아갔어요. 총독한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세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이 나라를 조선 땅까지 다스리게 했는데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지 말고 제대로 통치해라. 그래야 너희 시대가 길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로써 망할 것이다. 총독 앞에. 그 서슬퍼런 조선 총독부 총독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는 너희들이 불로써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뭐 총독이 콧방귀도 낄 일이 없죠. 그때 박간준 장로님이 하나님께서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국회의사당 의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를 막 뿌리고 그때 같이 동행했던 신비롭게 서로 만나게 돼갖고 동행했던 사람이 여교사를 하고 있던 안희숙 여사입니다. 그 둘이 서로 걸리지 않고 중간에 검문당하지 않고 일본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아들하고 박건주 장로님 아들하고 그 일본 제국주의 의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대사명이다. 그래서 전단지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바벨론에게 주셔서 70년 동안 세력을 주셨으면 그 권세 아래 복종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복종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제국의 왕을 그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가르치잖아요. 깨우고 당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주신 거고 당신이 정신이 나가 미쳐갖고 7년 동안 떠돈다. 그러다 하나님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당신의 위대함이 이 제국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국을 당신에게 맡기신 거다. 이런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직접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겉으로 보인 지배자는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실질적인 지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나타내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민족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 막 좌우 이념 대립이 할 때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창출했으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기독교를 마치 아편처럼 지금 마약과 같다. 이건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들의 운명, 수탈하는 지주계급, 압박하는 귀족계급 앞에 막 울분을 느끼면서 저항정신을 가지고 막 혁명의 불꽃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보상하니까 참아라, 견뎌라, 받아들여라, 그들에게 복종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이 성경을 이를 갈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멸 정책을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허물고 우리나라 북쪽 땅에서 그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평양 대붕의 진원지였던 그 평양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대거 그 1907년도 대부흥 기간 동안에 막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신 증거들을 막 살아서 곳곳마다에서 목격했던 증인들이 전부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밤에 나가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막 그게 사회적으로 떠들고 공격하고 이럴 정도까지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동네마다 건물, 심지어는 건물 하나에도 교회가 몇 개씩 있는데 그걸 눈살을 찌푸리고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독교의 저변이 이 나라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예수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신기하다.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마치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가.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가슴이 물타갖고 지금 지구로 곳곳으로
자원해서 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미국이 지금도 선교 1위 국가이긴 하지만 그들의 선교사들은 전부 기관 파송들이에요. 병원이든지 사회 시설이라든지 이런. 근데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원주민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막 직접 대놓고 뿌리는, 심지어는 이슬람권까지 가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긴 선교사님, 김희진 선교사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 살벌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직접 가르치고,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역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감격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봐야 돼요.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3년 반짝하다가 뒤에 해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막 책망을 했더니 움찔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르호보암의 일생을 이 에스라가, 이 기록자인 에스라가 샅샅이 뒤져본 거야. 어떻게 하면 칭찬할 만한 게 있을까? 근데 그것밖에 없어. 선지자가 책망을 했더니 움찔하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태도를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면해 주셨다.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해 줄 분위기에, 격려해 주는 분위기에 포장지를 벗기고 알맹이를 보면 실상이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 정말 믿음이 참 연약한 채로 지냈구나. 그 돈 많은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 솔로몬 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세가 막 쩌렁쩌렁했으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왕자님이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왕자님 그러면서 얼마나 설설 겪겠어요. 얘가 그것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협박을 하질 않나. 나라가 줄로 쪼개졌는데 전쟁하려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 보고 배운 게 건물 짓는 거. 그래서 다 건축 사업하고. 그리고 보고 배운 게 아내 많이 두고 자식 많이 낳는 거.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이 명단에서 이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가문을 붙으셨기 때문에 이런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왕으로 이름이 기념되게 하시고 오늘 이 역대하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택하심의 반열에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궤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몫입니다. 힘을 다하고 주님의 칭찬을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 달리실 일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담임 목회를 하고 12년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존재 초월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 분량이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버린 것 같아. 믿음의 도약을 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열정과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심을 주셨고 성실한 매일매일의 경건을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칭찬으로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게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삼손 실제 살아낸 역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태어나서도 그거 전부 기생하고 놀고 이 이방 여자하고 음란을 행하느라고 다 까먹은 거예요. 더럽히고. 결국은 눈알 뽑히고 진승처럼 연자맷돌 돌리는 그 비참한 실패의 여정이 삼손의 인생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둥 껴안고 한 번에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게 그의 행적의 전부입니다. 인생 자체로 따져보면 그는 처절하게 실패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용사들의 반열에 삼손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 얘는 빼라. 얘는 좀 민망하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삼손대로 우리 구원 역사의 하늘의 별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올라가서 삼손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별로 훌륭하게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블레셋을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서 블레셋을 쳐부수던 그 용장을 우리가 얼굴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다 감추어지고 평생 믿음을 지켜낸 너의 걸음을 내가 기억한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여정. 저는 르호보암이 아내와 처첩을 그렇게 많이 두고 아들, 딸 이렇게 많이 두고 그 얘기를 읽으면서 민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칭찬으로 쓰고 있다는 기념. 그래, 얘가 한 일은 이거야. 아들, 딸 많이 낳고 건물 많이 짓고 그래도 그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서 기념되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반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여기시고 부끄러운 우리의 행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런 르호보암 정도, 아비야 정도, 아사왕도 나중에 별로가 돼요. 오늘은 이제 잘한 장면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이겼던 그거 하나 딱. 근데 후에는 나 하나님 배반하는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분량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셔서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다름질쳐가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기념하실 하루를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럽고 누추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그런 허물들은 다 가려주시고 어떻게든 잘했던 부분들, 빛났던 부분들을 증거하면서 이게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택하신 백성의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나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우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